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쪽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함께 읽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그 사막에서 수도자 생활을 했던 교부 중에 아가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난 사람은 비록 그가 죽은 자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성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금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을 살아가느라고 나도 모르게 거칠어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만한 능력이 있어도 그가 성난 상태로 있다라고 하면 분노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한 기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가장 고요한 모습, 고요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절기로 경칩입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바로 그날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침 해가 뜨면 일어나서 활동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겨울잠에 빠져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겨울잠 혹은 어리석음과 교만의 겨울잠 혹은 나태의 겨울잠, 특히 무감각의 겨울잠에 빠져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미물이라 생각하는 개구리도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언 땅을 뚫고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겨울잠을 자던 자리에서 깨어나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데요. 오늘 경칩을 우리가 그냥 맞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러 모였으니 하나님, 저도 이제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겨울잠에 빠져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금요일 밤에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용한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던 그때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어둠의 시대라고 말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요즘처럼 말씀을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시대도 드물 것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인데요.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때로는 솥, 쌀 이런 걸 가지고 먼 길을 걸어가서 말이죠. 거기서 밥을 해 먹으면서 말씀을 듣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는 동네에 몇몇 교파의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그 교회만의 부흥회가 아니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가서 정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제단에 올라가서라도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듣기를 사모했죠. 그에 비하면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은요, 하루 종일이라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존경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찾아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홍수가 났을 때일수록 더 귀해지는 것이 마실 물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 말씀의 홍수 시대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흔들지 못하고 나를 울리지 못합니다. 말씀 앞에서 항복하는 법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말씀 한마디에 꼬꾸라지고 말이죠. 말씀 한마디에 내 삶이 달라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사무엘이 부름을 받던 그 시대가 어둠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보게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이라는 말은 환상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인간이 하지 못할 일이 따로 없다라고 여겨질 만큼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인내라는 이름을 가진 우주선을 보내가지고요, 화성 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은 점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인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더 이상 신비롭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는 그런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머나 하나님의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그래, 너희가 대단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유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던 그 시대가 어둠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흐려져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육신의 눈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의 믿음의 눈이 점점 흐려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마 시대의 어둠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엘리의 눈이 점점 흐려져 갔다라는 말씀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자, 이 엘리가 이러하다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신앙을 하나의 직업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제사장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아주 편하고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직업으로 생각하고 직업으로 행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던 그때는 믿음으로 보자면, 영적인 눈으로 보자면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자, 이 어둠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은 한 아이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어둠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은 누군가를 부르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잠자는 일이나 어둠을 탓하는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일입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께서 어둠의 시대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혹은 영상으로 참여한 교우 여러분들이 사무엘 시대처럼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를 향한 대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덩달아 잠들지 마시고, 어둠을 비난만 하지 마시고,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듯이 믿음의 사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부르시는 일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는데요, 이 사무엘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사무엘을 부르신 게 아니라 사무엘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라는 말이 어린 사무엘과 관련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2장으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1절, 2장 18절,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는데요, 심지어 그는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잠을 잡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을 마음에 새겨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바쁘고 피곤한 세상살이를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나를 부르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린 사무엘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면서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3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일러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데도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왜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3번이나 부르시는데도 왜 사무엘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7절 말씀이 그것을 일러주는데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도, 그것도 3번 거듭해서 부르시는데도 사무엘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동안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성전 일을 도우면서 엘리 제사장의 일을 도왔습니다. 아마 어느 시간이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필요할 때마다 사무엘아 하고 불렀을 겁니다. 사무엘이 잠을 자다가 누군가가 나를 사무엘아 라고 부르니까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아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중에는 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경험을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경험을 더 신뢰합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그동안 나를 부른 엘리 제사장 곁에서 보냈던 그 많은 시간, 많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구나.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가 이따금씩 어느 날의 기도를 적습니다. 언젠가 짧은 기도문을 적다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문득 마음속에 찾아든 생각은 이랬습니다. 경험의 한계가 믿음의 한계이고 성격의 한계가 믿음의 한계인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저를 꺼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때로는 자기 성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경험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어린 사무엘이 그동안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엘리 제사장의 부름으로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처럼 나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못 알아듣는 일이 없기를, 나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책갈피입니다. 이걸 자아라고 여긴다고 하면은요, 그동안의 내 모든 경험을 다 담아내도 요 자아만큼 그 이상 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 자아를 가지고 하늘을 잴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경험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 못할 텐데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늘을 재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구해서 읽기 시작한 책 제목이요,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Your God is too small 이라는 책인데요, 책 제목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한다고 하면 우리는 나를 부르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무엘이 마침내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이 3번씩 잠을 자다 달려왔을 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3번 경험하고 나자 엘리 제사장이 깨닫게 됩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것이 신앙의 어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어른은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정릉교회 안에 믿음의 어른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도 잠을 자고 있었고, 엘리도 금방 깨닫지를 못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이것이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니 또다시 부르시거들랑 대답을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깨닫지 못한 이에게 그 뜻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 믿음의 어른입니다. 오늘 이 한국 사회를 보면 어른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평균 연령이 많아지면서 노인들은 많아졌는데요, 어른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도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부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뜻을 누군가에게 일러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말이죠. 자, 결국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게 되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답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고요. 그냥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도움이 된다면 한 번 더 반복을 하죠. 이성복 시인이 무한화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사라집니다. 아마 제 연배 되신, 이상 되신 분들은 이 말의 뜻을 잘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라디오 말이죠. 주파수 잘못 맞추면 잡음뿐입니다. 여러분, 잡음과 싸우면 잡음만 커집니다. 잡음을 없앨 수 있는 길은 주파수를 맞추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의미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둠의 시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하나님이 가지셨던 대안은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조용한 부르심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주파수가 틀려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잡음과 섞여버리기 때문에 말이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조용한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알아듣고 무시를 하거나 말이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잘못된 곳을 향해 달려간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조용한 부르심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내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줄 수 없는, 오직 그 사람만이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 흉내를 냅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잊어버린 채,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린 채, 자기의 고유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것을 잘 담아내지 못했지만
우리 새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야하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실 때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부르실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몰라서 대답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의 시대에 내가 필요로 하셔서 나를 이곳에 존재하게 하셨고, 내가 이 시대에 필요하셔서 나를 지금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몰라 대답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침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함으로써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둠의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의 시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 우리 또한 사무엘처럼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대답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시대를 향하여 빛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사 마침내 주의 은혜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